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장마철, 또 홍수, 태풍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남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하남성의 정주는 물난리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방들이 무너지고 눈앞에 보여 있는 모든 건물들이 침수되어서 1층 높이는 다 물에 잠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몽골에서도 제방이 두 곳이나 터지는 그런 아픈 상처를 보임으로써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다라는 국제 뉴스를 듣게 됩니다. 우리도 지난 장마 때문에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에 여러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강하게 만들고 준비된 심령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줌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최상의 기도가 어떤가, 더할 나위 없는 기도, 또 더할 나위 없는 성도의 신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유대인들은 보통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서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기도의 자세임을 말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그 충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무리 속에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16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것이 성도가 세상에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고통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능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가짐, 준비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다른 것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먹는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달라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까지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침에 밤 3알, 저녁에 밤 4알을 주겠다 하니까 원숭이들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원숭이 키우는 사람이 아침에 4알, 저녁에 3알 이렇게 말하니까 원숭이들이 좋아합니다. 동일한 양의 밤인데 그러나 원숭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많다라는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삼모사다. 그래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이라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심기가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자라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농사 짓는 농부가 식물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건축자들이 건물의 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뿌리와 터가 굳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식물의 뿌리는 흙에 묻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도 그 기초가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풍이나 홍수,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식물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흔들리지 거나 또는 그 심한 물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험한 시련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은 뿌리가 깊이 내린 식물들, 나무들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그 견고하게 틀을 굳게 파서 기초를 탄탄히 한 건축물들은 그 강도를 이겨내고 지진 후에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왜 강해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깊고 신실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린다, 또 터가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두 가지 농사 짓는 모습에서 농부들이 하는 말이나 또는 건축자들이 하는 말을 오늘 믿음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만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갖 세상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비드19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진화하는 그런 대적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뭘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튼튼해서 온갖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것이나 터가 굳어진다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태하지 않게끔 미리 준비를 잘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런 모든 병균으로부터, 세균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로운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야 된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와 더불어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함께와 더불어의 암과 깨달음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멈춤이 없는 계속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풍성한 사랑입니다. 충만하신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뭔가?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채울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사랑이라는 말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채우고 넘치게 한다라는 특징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채우고 넘치게 한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환난이나 다가오는 시련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능히 견디고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러한 바울의 기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받아야 할 최상의 기도입니다. 정말 비할 데 없이 값진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바울은 감옥에서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날마다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권능과 은혜 속에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온갖 시련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으로부터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뭄에도 홍수에도 다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고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0절과 21절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것 이상의 것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공동체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공동체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타내는 영광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후손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는 축복이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사는 세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구할 수 있게 하고 더 생각하게 한다면 그 깨달음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크기도 더 커지고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도 더 놀랍도록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만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랍도록 주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매일의 삶을 힘있고 능력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터가 굳어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해 주실 사랑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